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절까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올해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그 어둠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세상의 작은 등불을 비추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하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질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어서 참 천방지축, 좌충우돌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 삶이 참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여러 번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한 제자로 마지막까지 그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평생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살았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 인도하서 하나님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가. 바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어쫓으며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속에서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과 다르다는 걸 권위를 깨닫고 나며 그 영적인 깨우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한 면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거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는데 사실 이렇게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제가 설교를 해도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마이크 시스템이 없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성으로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좀 배를 좀 띄워달라, 자기가 그 배를 타고 배를 좀 띄워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배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는 좀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배에 올라서 탔던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조금 떼서 호숫가에 좀 가까이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아마 하루 종일 지친 몸을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베드로에게는 조금 불편한 요청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그 호숫가에 구릉 지역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강의실이 돼버린 거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또 낮에는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 부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육성으로도 충분하게 널리 퍼질 수 있는 자연 조건의 강의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좀 불편한 요청입니다. 빨리 씻고 밤새 일했는데 이제 씻고 들어가서 쉬고 싶습니다. 쉬어야 또 저녁에 밤이라도 또 나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반 하사로 분대장을 하고 있을 때는 밤에 이렇게 근무하는 일들이 가끔 정해집니다. 그럼 밤새도록 부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는 일들을 하죠. 피곤합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소망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일하러 갈 때 저는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연병자로 나오라고 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아마 베드로도 말은 못해서 보는 눈이 많아서 화를 낼 수는 없겠지만 짜증나고 배를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마지 못해서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배를 띄워줬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끝나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싫든지 좋든지 자신의 배를 빌려준 이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중요한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꺼내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어서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명료한 말씀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느냐? 그들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듣기 싫어도 복음이 들려야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다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복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앉아서 들었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들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요구하지요.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피곤한데요. 배를 빌려줬은 거고 이제 끝나서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온 어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갈릴리 호수에서만큼 베드로는 베테랑이고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언어는 저기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오피니언을 준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상황에 베드로의 내면에 심한 갈등을 한 흔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선생님, 사실 저희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나 씻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그물을 다시 깊은 데 던지라고요? 우리가 밤새 허탕친 것도 짜증나는데 거기다 고기는 밤에 잡지 누가 낮에 잡습니까? 제 어부의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거 어부들의 상식 밖의 일을 요구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거 그물 또 던지면 또 다시 씻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의 소리예요. 짧은 센텐스로 내가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했지만요, 수많은 내면의 소리로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마음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원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에피라는 원문을 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이렇게 기댄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의지적인 믿음이죠. 베드로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쓴 것이 몇 주 전 일도 아니고 몇 달 전 일도 아니고 바로 몇 시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고 허탕친 경험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어부인데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신앙이 뭐냐? 신앙의 시작은 듣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변화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 때 그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그 기적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들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수고를 했어도 아무 소득이 없이 수고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시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밤새 수고했지만 헛수고했던 일들을 주님의 말씀하심에 의지에 순종하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헛수고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을 줄이고 쉼도 없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알겠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주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평생 업으로서의 경험과 지혜, 노하우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내 의혜를, 내 경험을, 너의 노하우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편해지고 익숙해지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 경험에는 그게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걸림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경험한 그 경험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난 것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가 무너진 것,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어서 나병이 나은 것,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서 눈을 치료받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들, 모두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때에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순수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 오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한번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작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인생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반응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목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3년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높이뛰기 선수였는데 높이뛰기를 늘 연습을 하는데 1m 60cm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나는 높이뛰기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빨리 포기해야 됐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높이뛰기의 방식은 위에 3가지 중에서 앞에 2가지입니다. 배를 땅을 향해서 봉을 넘는, 발을 넘는 거하고 가위, 다리가 먼저 이렇게 넘어가는 거하고 2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했지만 자신은 1m 60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신기록 기록의 소유자는 2m 20cm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cm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멀다,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땅을 보고 넘어야만 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자신의 코치에 가서 물어보지만 코치도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코치는 그 사람에게 더 연습하라고 벨리 롤 오버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기만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해 연습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아요. 어느 날 체조 경쟁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도마 경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도마 위를 점프해서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뒤로 넘으면서 회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보면서 이제 1m 60이 아니라 2m 2cm까지 넘는 기록을 갖게 돼요. 결국 이 사람이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2m 24cm를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요, 모든 선수들이 이 사람이 뛰어넘는 것처럼 등으로 뛰어넘는 이 방식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포스베리 플립이란 방식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늘 해오던 방식, 늘 살아오던 상식,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에 갇혀서 한 번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주지 못하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도마 선수가 뛰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개념을 바꿨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역사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면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위험한 건요,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처음에 성찬식을 할 때 제 마음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내가 죄를 갖고 이것을 먹어도 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그 자리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대표기도 하나, 이것을 짧은 3분에서 4분의 그 기도문이지만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했던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설교,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돼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 앞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헛구역질하면서 긴장 속에서 이 강단에 섰던 것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많이 해왔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장애가 되진 않습니까? 내 생각할 때는 무리인데, 내 경험으로는 아닌데, 내 판단과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것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하시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그의 인생에 부욕해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익숙함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같이 나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는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돼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기적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일들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내가 의지한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나병도 치유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픔 속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 거의 명령이다시피 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의지해 순종해 본 것입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는 계속 그물질을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씨가 말랐나 하는 투덜거림도 있었고, 왜 한 마리도 없지라고 하는 하소연도 있던 그 자리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기적입니다. 그것도 배 하나가 아니라 2배를 채울 만큼.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당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랑 동업하시다. 배는 제가 큰 배를 하나 준비할 테니까 저랑 같이 있어서 어디다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다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분,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분으로 인식한 거지요. 내 인생을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사업과 생활을 잘 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고 의지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해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무릎 꿇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되면 좋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사실,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중보기도로 가정의 기도 제목들 적어 놓으시고 여러 기도 제목들 보면서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3번 순종하는 거예요. 3번 순종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배를 육지에 조금 띄우라라고 하는 요청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할 수 있고, 관계 때문에 할 수 있고, 남의 눈 때문에 할 수 있고, 직분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갈등에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복해서 순종하는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이 순종을 바탕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라고 할 때 에스더의 상식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았고 허락받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란 이 명령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자로서 살아간 삶을 따라가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순종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직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하는 순종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은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버려둔다는 말은 강한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left everything입니다. 뒤에 남겨두고, 아버지와 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 내 직업, 내 미래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실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가장 귀한 분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분입니다. 저는 올해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교회가 커뮤니티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가 되는 은혜, 그런 변화가 올해 안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